오늘 인간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길어서 중간에 특정 부분을 발췌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용의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필사자가 잘못 끼워 넣은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을 정도로 내용의 연관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용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이야기로 치부되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야곱 족보 뒤에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 당사자의 후손을 통해 완성이 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삽입되었고 이 이후에 또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일까? 이 이야기 역시 요셉의 삶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 역시 요셉의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의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지난주에 공부했던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그 이야기에 고스란히 다 걸려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또 다른 양상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부터 보시면요.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거든요. 그런데 아둘람은 가나안 성읍의 일부예요. 가나안 성읍의 일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 벗을 하게 되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또 가나안 땅에서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동침해서 아이까지 낳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후손이 세상과 하나가 된 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는 모습이 유다를 대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먹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혈통적 순수성을 너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과 피가 섞여버린 후손도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교회의 순수성에 굉장히 혼란이 생긴 거예요. 약속의 후손을 출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의 후손을 낳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야곱이 이거를 보고 그냥 좌시하고만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서두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유다와 같은 불순종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살려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다말과 유다의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유다는요,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되면 안 돼요. 그러한 불순종의 자식들 중 첫째 아들인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악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여야 하실 정도로 극악한 죄를 범한 게 분명해요. 자,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풍습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성문법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율법에 이게 포함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대를 잇는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율법으로까지 이 계대결혼을 규정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대를 잇는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계대결혼법이에요.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며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의 후손의 도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언약의 후손의 탄생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하기에 맏형인 엘이 죽었을 때 당연히 둘째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대는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일에 불만을 품어요. 어차피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도 아니고 유산 문제로 또 복잡해지고 유다 집안의 장자의 대를 잇게 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임신을 회피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오난도 죽이세요. 그것은 이 세상의 죄와 악이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약속의 후손 예수는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이어야 할 직접적인 당사자 유다가 이제 끝까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마땅히 오난이 죽었으면 막내 아들 셀라에게 며느리 다말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유다가 바라볼 때 다말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귀신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타락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여자를 택하셨는데 그게 다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보내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린 후 얼마 있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게 돼요. 그렇게 유다의 아내가 죽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략 30일 정도의 애도 기간을 지나고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 자신에게 가나안 여자를 소개시켜줬던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삼던 당시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굉장히 큰 축제 기간이에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술이 빠지지 않고 술에 취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며 더 많은 풍요를 달라고 기원을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에서의 제2행위에는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반적인 의식도 있었지만
그들의 주된 죄의는 뭐였냐면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기간에는 신전의 여사제들이 따라서 사제복을 입고 풍요를 바라며 제의행위를 하러 오는 남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전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제들이 한마디로 창녀 노릇을 한 거예요. 이 의식을 해야 하늘의 풍요가 자신들에게 임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거길 간 거예요. 양털 깎는 축제에 간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흥겨운 분위기와 축제니까 술 한두 잔 마시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창녀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여러분, 다말이 유다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시아버님 어디 갔습니까? 양털 깎으러 갔는데 하자마자 양털 깎으러 간 곳을 찾아간 게 아니라 어디 갔어요? 신전 문 앞에 앉아서 창녀처럼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기다린 거예요. 이거는요, 유다가 그곳에 얼마나 자주 갔으며 그곳에 간다면 당연히 그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다말이 빠삭히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유다는 한두 번 가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하게 그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실로 곧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연인과 결혼을 하고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대대견으로 대를 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죽은 지 30일밖에 안 된 그 시점에 바알과 아스다로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창녀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도 여전히 풍요와 쾌락을 쫓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이 유다를 통하여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는 교회가 탄생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 없고 당장의 화형당에 마땅한 유다가 그리스도를 낳는 그 혈통이 된다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 다말이 지금 유다와 대조적인 캐릭터로 등장한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창녀 취급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후손의 대를 이으려고 한 것은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볼 때 이건 신앙의 행위이지 손가락질 당해야 될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바라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흠을 찾아내서 성경의 흐름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 윤리적 목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 거면 그게 선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지저분한 간통 사건을 찾아내서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경륜을 발견하고 찬양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 유다가 이 창녀에게 줄 화대를 미처 챙겨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나중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염소 새끼를 화대로 지불할 때까지 담보물로 자신의 지팡이, 자신의 도장, 끈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나안 친구인 히라를 시켜서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도록 시켰는데 그녀를 못 찾은 거예요. 다말이 임신하고 3개월 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모른 채 그까지 지팡이, 도장, 끈 가지라고 해라.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며 마음 편히 3개월을 지냅니다.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임신했다 라고 말이죠.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부정한 여자는 당장 불살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달인의 다른 사람의 부정에 대노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하는 이 모습,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악한 죄인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대목이죠.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 물건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의 지팡이 도장끈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연극하던 유다가 이 지찬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6절 시작.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유다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다말이 왜 그랬냐? 내가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유다가 다말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옳도다라고 평가합니다. 옳도다. 옳도다의 히브리어가 제다크예요. 근데 이거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옳도다에 사용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구나를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된 다말이 의롭다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유다가 한 건 뭐예요? 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고 쾌락과 풍요를 쫓고 심지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쾌락을 쫓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이 이어져 갈 자격이 과연 있는가?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이 상상도 못한 방법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약속의 후손이 흘러가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약속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여러분,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후손이 또 혈통이 흘러가는 겁니다. 유다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지혜와 추측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헤아릴 방법이 없어요.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그 가면을 벗겨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가면도 벗겨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치졸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감사하며 찬양할 따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의 더러움과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폭로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요셉을 먼저 애굽에 집어넣으시고 나중에 그들도 애굽에 밀어넣으세요. 뭘 통해서요? 기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이 가나안에 계속 있으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은 행태가 끊임없이 반복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히라와 가나안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살 것이고 바알과 아스타로 신전에 들어가 행음하며 우상 숭배할 것이고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애굽에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시키시죠. 거기서는 그나마 그들의 혈통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더럽히며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노예로 살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삶에 기근이 있는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기근이 있다면 우리를 가나안에서 끄집어내어 애굽으로 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있는 게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손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역시 엉뚱한 신전 가서 예배하고 엉뚱한 하나님 섬기고 엉뚱한 세상적 쾌락 따라가는 것, 우리가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근을 통해 애굽으로 등 떠밀어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버타는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세상 신이 내어놓는 헛된 풍요와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형편없는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그러한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투영된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집요한 개입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라인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열심을 통해 모든 걸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극심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과 집요함과 전능함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애굽의 종살이 같은 어려움, 기근, 그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완성시킬 그분만을 오롯이 바라보며 하루하루 지어져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